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변성기가 다시 오는 것 같아서 지난 수요일에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피트니스하고서는 찬바람 쐈더니 다음부터 좀 있어서 코로나 자가 키트로 저걸 했더니 코로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몸이 불편하지만 그냥 교회 왔습니다. 오늘서부터 생명의 삶은 스바냐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언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어제로 일단 써서 한 정리한다는 느낌에서 잠언의 1장 7절은 모든 잠언서의 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잠언 1장 7절을 택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암송 귀절로도 알려져 있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는 잘 알죠. 그리고 그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뒤에 있는 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란 말은 우리는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은 우리가 외우지만 어리석은 자들, 영어에서는 그 fool이라고 그러는데 바보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 혹은 훈계, 다른 말로 하면 징계 이런 거를 업신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해야 될 것은 경외란 말 혹은 또 외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토인비는 외경이란 말을 썼었는데 그 경외란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경외 그러면 그냥 공경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그 경외란 말은 영어에서 어라고 하는데 awesome God 이런 말 쓸 때 awesome이라는 게 그 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김하성 선수가 지난번에 잘하다고 해서 그 별명이 awesome 킴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경외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으나 그거는 공경이라는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fear라는 말을 씁니다. fear,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먼저 쓰고 있어요.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인용한다면 첫 번째로 모세가 사막에서 이드로의 양들을 치다가 옆으로 돌아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그 샌들,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뭐 생각만 해도 떨리죠. 자, 두 번째는 이사야가 영광스럽게 보좌에 앉으시고 수많은 세라핀들에게 둘러싸인 주님을 봅니다. 이사야는 그때 우투미 화 있을진저 내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자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만군의 주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장면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됩니다.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실제로는 1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잠언에서 나오는 게 14번이나 계속 나왔다는 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대략 우리는 도덕적인 걸로 잠언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은 불교에서도 그런 말은 많고 좋은 말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어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뭐 교권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만 해도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뭐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별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아마 신앙의 문제에서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몇십 년 전에 아니면 그 초창기에 19세기 말이나 아니면 20세기 초,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까지도 아니면 20세기 중후반까지도 한국에서의 믿음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몇 분들이랑 얘기 나오면서도 그때 1970년대 그 빌리그람 목사 왔을 때 그 여의도에서 모였던 그거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 크루세이드 그 집회 같은 걸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그리고 부활절에는 저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모이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을 앞으로 볼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교우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은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지혜서라고 그러지는 잠언이 자, 과연 어떤 것이 참다운 지혜냐라고 할 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자, 과연 무슨 뜻일까? 이거는 세 가지로 오늘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7절 하나지만 이거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간과하는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떠는 것보다는 경외에 가깝다. 어떤 리스펙트 아니면 공경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까 구약 성경을 출애굽기를 인용했듯이 정말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람 아니면은 정말 만나보기 힘든 사람 나타나면은 떨리잖아요. 말도 잘 못할 정도로 떨릴 텐데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에 서 있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 떨림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 선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단지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빌립보서에서도 나오는데 그 구절이 끝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 요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걸로 만들자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서 떨린다는 것. 그 떨린다는 건 어떤 기대감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동시에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랬죠.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 지금은 좀 세대가 바뀌었지만 과거 저희 세대도 그렇고 그 이전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좀 드물더라고요. 그냥 아버지를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순하시고 정말 착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 김한기 화백이라든지 이런 분들 저희 집에 다 드나드셨어요. 정말 유명한 분들이죠, 화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이 그런 유명한 화가들 다 이렇게 드나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1년 되니까는 발길이 다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아쉬운 것은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고 저는 이제 그때 서대문 거기 살면서 혼동, 홍제천 그때 갔던 거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관악산 같은 거를 기억하고. 근데 제가 만으로 1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제가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아버지가 좀 그리워요. 그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누나 넷의 막내로 아들이에요. 그러면 제 시대에는 이게 엄청나게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 입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저희 누나들도, 저 식구들도 다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버릇없이 살아진 않았어요. 한 분만 저를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외할머니였어요. 누나들이 저보고 뭐라면, 흥렬이 나무라지 말라고? 어떤 아들인데 그러냐고. 외할머니 한 분만.
그 옛날에는 안양도 시골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이 치마 춤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서는 캔디 몇 개 갖고 오는 걸 그걸 낙으로 삼으셨던 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를 엄하게 키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순하시고 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걸 느껴요. 그걸 왜 제가 느꼈냐면 제가 제 아들에게도 여러분들 아시는 제이슨에게도 좀 엄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누나들이 와서 보더니 어쩜 너는 아버지랑 똑같냐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들하고 관계가 좋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운 건 두려운 걸로 끝나는 거지 사랑을 어떻게 전해주는지는 잘 배우질 못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었을 때 이 아버지가 거기에 붙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존재로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구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적인 두려움이란 것은 실제적인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순종을 결합한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지식의 근본이란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그 지식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먼저 그 근본이란 말은 이것도 우리는 뭐 베이스로 생각하는데 영어로 보면 더 쉽게 생각이 돼요. beginning, 시초라는 거예요. 시초. 시작을 거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갖게 되는 시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먼저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에서는 그 레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혜의 시작, 잠언 9장 10절에 보면 또 그 말이 또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레셋이라는 거는 때로 첫 번째 것 또는 가장 좋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조금 약간 애매모호하기도 어떤 것이 뭐 먼저고 어떤 것이 좋은 거고 그런 모호함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지혜를 지혜로 가는 길의 출발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여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두려움, 이건 실제적인 두려움이지만 사랑과 순종을 결합한 그런 두려움, 바로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뭐 종교적인 행사를 열심히 참석하고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뭐 기독교적인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 당시에 또 있었듯이 아니면 구약시대에 아니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들 모두는 사실은 그런 종교적인 행사 그런 것들은 정말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공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금 와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해석대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거를 그냥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하자면 깨부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기네들이 관습들 아니면 통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보고 저 사람 참 공경하는구나. 뭐 지금 아시다시피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보면 부끄러울 정도죠. 시간마다 그냥 엎드려 절하고, 시간마다 막 노래가 막 그 찬팅 하는 게 흘러나오고, 굉장하죠. 몇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그 강원도 고성의 경동대학교라는 데 가서 마지막을 좀 보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 또 중동아시아, 여기서 700여 명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거기 있는 분들이 일단 무슬림들은 건드리지 말래요. 그 결속력이라든지 아니면 배타성이 너무 심해서 딴 일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기 무슬림에 대한 그 자존심, 알라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해서 뭐 그 사람들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뭐 신천지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만 봐도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 봐도 우린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드립니까? 그 추운데도 막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꾸준하게.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레셋이라는 것, 시작이라는 것,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를 시작한 후에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지혜 시작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죠.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붙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제가 며칠 전에 글에 썼듯이 어떤 뭐 잔머리 쓰고 뭐 그 똑똑하고 뭐 능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혜는 그걸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또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그 지혜를 사용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어리석은 자는 the fools, 미련한 자, 바보들, 그런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업신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장 7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 마치 그 대조적인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가 교훈과 겸손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비슷한 말씀은 이 잠언에서도 실제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본질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없거나 배우지 아니려는 사람은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겠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이 우선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그 humility, 겸손함, 겸허함. 겸허함이 거기 있을 때 영어에서는 그 humility라고 표현해요. humility하고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겸허하고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제거해버리면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뭐 자격증을 따더라도 거기서 훈련을 받고서 뭐 실습을 하고 막 다 그래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은 될 수 없습니다. 악기 연주자들의 경우는 뭐 더 합니다. 이거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사람들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하는 거죠. 저는 과거에 같은 세대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진짜 노래 못하게 했거든요. 저 국민학교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불려다니면서 노래했는데도 음악 했다가는 굶어 죽는다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로 계시다가 나중에는 힘들게 돌아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환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화가들이 그 당시에 고생했던 분들이 나중에 요즘 표현으로 다 떴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제 못하게 한 거죠. 근데 그것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쯤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음악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학원 노래는 잘한다고 했지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막내 누나의 손길을 끌어서 교회를 처음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누나는 다니다가 저만 해놓고 딴 데로 갔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이 훈련이 계속 되니까 자연스럽게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못하게 하니까 저는 음악을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접었습니다. 그때 문학의 밤이라는 거 많이 유행하고 그랬을 때 거기 불려다니면서 노래는 했지만 나는 음악을 전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속으로 막 되뇌었어요. 그리고 증명도 안 됐고 한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여성절제회라고 후암동에 있는 거기 가서 갑작스럽게 노래를 하게 되면서 우리 정동교회 그 고등부 합창단이 가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독창도 나와서 하고 경연대회인데 독창도 하고 이거 다 하더라고요. 그때 친구들이 있다가 저보고 야 훈련아 너도 나와서 해봐라. 야 너보다 훨씬 못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접수되니까 하고 있는데 접수되니까 또 된대요. 접수가 하고 있는 도중인데 그래서 냈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르래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뭘 불렀냐? 지난 말씀했잖아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제가 그 8분의 6박 자곡을 좋아해요. 제가 가사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무슨 세상 연락을 뭘 즐겼겠습니까? 이제 그걸 불렀는데 독창부에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그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악기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다 되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 근데 내가 스스로 약하다. 그 자존심이 세면은 그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정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눈 감아주세요.
이거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모두의 그 모세가 고백했듯이 죽지 않도록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직결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거와 연계돼서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서 뒤에 보면 15장 33절에 똑같이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건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15장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도 똑같이 영어에서는 The fears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존귀의 길잡이니라 어떤 그 명예 영어에서는 그 아너라고 되어 있는데 존귀를 아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존귀함 이전에 뭐가 필요하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겸손해야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겸손해야 존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원한다면 따라서 지혜를 원한다면 겸손을 의미하는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부모의 교훈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의미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하고 좀 되지만 뒤에 나오는 거 잠언 26장 12절에도 또 다른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사람을 보았느냐? 어리석은 자, 여기서는 미련한 자, 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미련한 자, 그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말씀 이런 걸 다 소홀히 여기는 거죠.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뭐 이런 학생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 잘하는 거는 그 과목 좋아한다는 거, 그 과목에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도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경책, 하나님의 훈계, 따끔따끔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가책을 못 느끼잖아요.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정도로 요즘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뉴스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옛날 폐륜이란 말을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재산 때문에 막 부모를 때리고 죽이고. 이것이 뭐 뉴스에 뭐 옛날에는
그렇게 그 정보가 잘 수집이 안 돼서 그랬을까 할 정도로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훈계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정리는 잠언 1장 7절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덕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께 이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냥 지난주에도 갔으니까 오늘도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뜻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항상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로 가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두려움과 동시에 같이 결부되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